하마쇼 하쇼 주5節から18節までの御言葉です。購読いたします。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의 뭡니까? 검투사 영화 한두 편은 본 적 있지요. 스파르타쿠스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당시에는 인기 직종 중에 하나였지요. 성공하면 떼돈을 벌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 사람들만이 묻히던 그 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묘지를 쭉 도시마다 그 검투사들의 무덤이 따로 있었는데 그 비석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묘비명이 조금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소개 못하고 두 케이스만 한번 소개할게요. 이름 플란마 34번 싸워서 21번 이기고 9번 지고 4번에 걸쳐 관중들의 자비를 얻었다. 시리아 태생이다. 30살에 죽었다. 느껴지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관중들의 자비를 4번 얻었단 말은 경기장에서 싸워서 졌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는데 관중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야. 4번이나. 그렇지만 30살에 경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또 새긴 비명입니다. 또 한 케이스. 우르비쿠스. 창을 주무기로 썼다. 아내와 결혼 생활 7년 하고 아내와 5살 난 딸을 남기고 22살에 죽었다.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비석을 세운 비석명입니다. 그리고 끝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부인이 썼어요. 뭐 아무것도 느끼는 바 없어요. 22살에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들은 어디서 죽어요? 경기장에서 죽습니다. 명예롭게 늙어서 은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검투사들이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선택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뻔히 아는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은 원하던 직업을 다 갖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때는 사회가 더 힘들었기 때문에 이 검투사와 경기장을 구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들 아니에요? 정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검투사의 직업과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계획하거나 디자인한 게 아니지요.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한 시스템이고 그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으면은 돈을 벌지도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로마와 같은 성공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갈 방법은 컴퓨터 외에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돈을 좀 잘 버니까요. 오늘 제목이 당신의 아이디는 제가 물었지요. 아이디라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세요 할 때는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이 로마 사회에서 이 사람들도 자기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증명하고 싶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원래 살고 싶은 자기 인생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꿈꾸는 인생과 자기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되는 인간의 모습은 늘 틀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꿈꾸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인간상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간격이 존재. 이 검투사들은요, 저 검투사가 되어서 이쁜 마누라 만나고 정말로 성공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인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자기가 되어야 되는, 마땅히 되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는 그 꿈, 그 아이덴티티를 누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회 속에서 그냥 내몰린 거란 말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불쌍한 거지요. 불쌍한. 그러니까 22살에 죽으려고 인생을 태어나서 22살에 죽으려고 검투사 생활을 하겠어요? 5살 단 딸도 있고 아름다운 부인도 7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 참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죠? 로마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오면서 그런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맺고 있죠. 로마서 8장은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당신들은 누굽니까? 저는 이 로마서를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이 말을 구태여 쓰는가요? 왜요? 이들의 삶이 로마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검투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귀족들이 없었거든요. 다 가난하거나 노예 출신, 잘나면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싱글맘들 많았고 각 지중해 연안에서 그래도 한번 먹고 살려고 로마로 꿈을 갖고 온 사람들, 로만 드림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정착하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두고 삼삼오오서 이렇게 오늘처럼 스몰 그룹, 누구 집에 있는 기독교 모임, 누구 집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일이 누구의 집에 문 하나라, 누구다 그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중에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구.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너무 가슴이 짠하지 않게요. 저들이 예수 믿었는데 이 로마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도대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바울 같은 심정을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은 보여집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목회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했을까요? 이들 중에 노예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때리면은 채찍을 맞고 팔면 팔리고,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나가면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은 것은 그런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아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불안에 떨지 말고, 예수 믿고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표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아버지,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근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종이든지 싱글맘이든지 실패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온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가 죽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고, 우리는 지금도 아빠. 그렇죠? 다시 한번요, 저를 따라 주님. 그러면은 마음이 좀 푸근하지요. 주님 부른 다음에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니까. 왜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을. 이거를 절대로 잃지 말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고아원에 맡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서 눈동자를 떼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한 번도 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늘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새끼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이 말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늘 이렇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절대로 모를래야 모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 뭘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설명했죠. 여러분, 알코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먹어보면 아는데 뭐. 안 먹어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서 막 알코올 기운보다 더 엄청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령 받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아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잘 안 움직이니까 날 모를 뿐이지. 열심히 움직이도록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새해는 성령님과 더불어, 정말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도 때도 없이 허거하고 쓰다듬고 말을 건다는, 귀찮아요?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디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나는 좀 큰 소리를 해봐요. 싫은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모르지요?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라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인들에게 편지할 때 여러분 가진 거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모릅니까? 온 세상을 가진 사람이 집 한 채 자랑합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상속자? 공동 상속자다. 함께한 상속자니 얼마나 명예스러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상속이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지금 약속되어 있는 상속이니까 떨어집니다. 실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엄청나서 실감이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하늘나라를 구경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보면서 여러분 쓸데없는 거에 목을 매달고 자랑하지 마세요. 온 우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각박한 로마의 성공지향적인 신분 계급 사회 속에서 하면서도 언제까지나 이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자들 나도 스파르타쿠스가 한번 돼봐야 돼요? 이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사회 속에서. 이럴 때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속자입니다. 엄청난 상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휘청휘청거려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앞으로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십시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주시는 특징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지만은 10년 전부터 지금이 더 혼란스럽지요. 아마 2025년도는 세계에 큰 아마 변동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사회가 빨리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소위 아이디의 혼란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되고자 하는 나 자신과 마땅히 되어야 되는 나 자신이 전혀 일치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저는 요새 한국의 그 정치인들 바라보면서 기존의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이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구든지 보면은 저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국가를 사랑하느냐 국민을 이거는 자치하고라도 저 사람이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느냐, 왜 태어나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전부 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국민들도 또 헷갈리고. 우리도 다르지 않다. 정신만 조금 놓으면 우리도 깜빡거린다. 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이제까지. 아니 조그마한 애들 3살, 4살짜리 가외시키잖아. 그렇죠? 영어를 공부시켜야 돼. 공부해. 일단은 학교는 졸업해야지. 학교는 졸업하면 그걸로 끝나냐? 야, 직장 잡아야지. 옛날에는 사춘기가 되면은 사춘기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간이 사춘기 아니에요? 요새는 사춘기가 없어. 그때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다 성격이 다 판단되고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않으니까요. 그때 공부 성공해. 요새 사람들은 사춘기도 없이 지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직장은 갔는데 돈은 벌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결혼해야지 또. 야, 아파트 상환해야지. 적금 들어야지. 끝도 없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령에서 스톱 좀 하고 좀 생각 좀 해봐라. 아이고,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디요? 멈추면 죽는 줄 알거든. 제가 좀 딴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한 1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까요? 굶어 죽을까요? 좀 극단적인 질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직업 관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놀면 여러분이 굶어 죽을까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지요? 왜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았고, 제가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1년 동안 직장 안 다녀도 안 굶어 죽습니다.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굶어 죽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안 데려갑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불안에 쫓아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굶어 죽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끄떡 없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돌고 가다가 60, 70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따라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too late. 너무 늦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 생각하니까 너무 짠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새 사회가 이런 혼란뿐 아니라 특별히 요새 나오는 게 성정체성이 심각하잖아. 그렇죠? 영어로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말하는 건데. 아니, 10몇 살짜리 나는 소녀가 내가 이 여자가 아닌데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야 돼 하면서 자기 가슴을 도려내고 문신을 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남자처럼 터프하게 청바지 입고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남자일까라는 확신을 가질까요?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뭐냐? 이것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엄청나게,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에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200%, 3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회는 이걸 갖다가 가르쳐 주지 않고 컨트롤도 하지 않고 부추기고 있다. 그건 네 책임이다.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런 소녀들이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인생 보람 있게 살았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적어도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제 생각에는 90%가
아니 정신이 깨닫하지 않고는 99%는 다 후회할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주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런 정체성 혼란, 어떤 정체성 혼란이든 간에 이 정체성 혼란이 어떤 면에서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전략이 아닌가.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다. 옛날에는 사탄이 단방법으로 막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네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누군지를. 교회도 모르면 교회가 뭐 하는 단체인지도 모르게 만들고 많이 모이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성공만 하면 된다. 돈만 벌어라.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권력만 잡으면 된다. 들어보세요. 성공은 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건 인생 잘못 산 거죠. 돈은 벌었는데 인격이 파탄되고 권력은 잡았는데 가정이 파괴되고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로마에서 그랬다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자녀다. 사랑받는 내 자녀다. 똑바로 걸어라.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채워져 있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믿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깨달음과 확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뭐 최근에 무슨 뭐 일본 그 기상청에서 뭐 난카이에 무슨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천국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면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고 뭐가 그렇게 좀 태평스럽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이요. 지진이 일어나느냐 누가 질병 드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해 아프다고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굶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내가 얼마나 주님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고 요새 보면 무슨 뭐 일본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이나 중국에 얘기 들어보면은 조금만 돈이 없으면은 막 짓밟히고 성공 못하면은 누구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성형외과가 그냥 우죽수처럼 생긴다. 얼굴이라도 뜯어고쳐서 남한테 기라도 안 죽어야지. 몰라요. 그런 목적이라면 빨리 고치세요. 그냥 기 죽고 사는 것보다 낫지요. 어쨌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2025년도는 주님 손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